할렐루야. 네. 오늘 형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성도님들도 떨리시죠?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렸고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성근 목사님을 깊이 있게 막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노예 안에서 뵙고 또 같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서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순간까지도 너무나 막 두근거리는 그 마음, 이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막 두려운 마음도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딱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설교하라고 하시는구나, 예배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고, 그래서 참 기대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두려움의 떨림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더 큰 떨림이 제 안에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유명한 걸로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유명하지만 한 가지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한순간에 망한 인물로 유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그 11명, 총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요. 그 11명의 아들 중에서,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도 아무도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 옷을 입었던 거예요. 형들은 매번 일을 해야 되니까 작업복을 입고 살았고요. 요셉만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았겠죠, 당연히. 옷만 명품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명품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심부름을 이렇게 아버지께 시키셔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주러 갔는데, 그때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까 고민하다가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명품 인생을 살았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결국에 그 인생은 그 팔리는 순간 노예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 요셉이 얼마나 그 팔려가는 그 순간 요셉이 다 알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팔려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요셉의 손을 잡고 이리 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요셉은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여서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 사람들의 손에 팔려가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정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들을 요셉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셉이 그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해주실지도 몰라. 내가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지금 나는 노예로 잡혀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어디선가 영웅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나를 구해갈지도 몰라. 막 그런 생각들. 요셉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팔려가는 내내 하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무언가 약간의 징조만 보여도 모래바람이 조금만 세게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모래바닥을 통해서 이 상인들을 싹 쓸어가시고 나를 구하지 않으실까? 또 뭐 조금만 또 낙타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나를 위한 군대가 찾아왔나? 요셉에게는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팔려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요,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로맨틱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굉장히 내가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대로만 가면 돈도 좀 벌 수 있을 것 같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내가 핵인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의 현실은 절망, 요셉과 같은 절망 가운데에 처하게 될 때가 계셨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하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되려나 보다. 여기다 올인해야지. 이게 좀 될 것 같으면 이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됐던 경험들. 얼마나 그 순간들이 절망적인 순간이셨습니까? 요셉,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은요, 이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에서 형통을 경험했던 이 요셉의 이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아니면 더 멋지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요셉이 하나님 일들마다 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형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형통의 비밀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2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의 형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청년부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냐? 그거는 재앙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요셉의 이 형통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겠죠. 성경 읽독을 하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읽독을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유익이 뭐예요?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독을 하셔서 교회에 유익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읽어서 좋은 것 뿐이지 교회나 목사님에게는 유익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님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목사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형통의 비밀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성경만 피면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잠이 안 오고 수면제도 안 듣습니까? 성경책을 피십시오. 성경책만 피면 바로 잠이 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잠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목사님도 아세요. 아시지만 그렇게 졸아서 성경책에 침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읽자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에게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 살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학사관으로 방 하나를 좀 내놔, 조그만 게스트룸을 하나 내놔서 살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오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 그 학사관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말씀 읽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같이 사니까 얼마나 같이 붙어 있었겠어요.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친구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11시, 12시까지 계속 저랑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제가 목사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야, 여기에 투자해야, 부동산에 투자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부동산에 투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너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같이 우리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정말로 안 듣는 거예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안 될 정도로 이야기하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어떨 때 성경책 가지고 가서 야 앉아라 같이 읽자. 어떻게 해도 이야기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늦둥이로 가위를 나셔서 그 친구가 지금 24살인데 아버지는 70이 넘으셨어요. 엄청나셨죠. 거기에 아버지께서 장애가 있어서 그 소아마비가 있으시니까 활동도 어려우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또 설상가상으로 또 부모님 이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아버지를 좀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런 좀 상황인데 그게 좀 어려워서 제가 더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는 방위산업체를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면제까지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군대에 면제가 되는데요. 이제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방위산업체를 위해서 취업을 했던 그 직장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직장. 전공과 전혀 상관없고 그냥 정말 방위산업체를 위해서만 취업했던 그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부 같이 사역하는 간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제 우리가 면제가 됐으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같이 결정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어요? 여전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사장님으로부터는 정직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삶이 뭔가 형통하게 돼가는 거예요. 너 면제됐으니까 정직원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런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기도하고 있어? 너 말씀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런데 너 지금 이렇게 이런 제안을 받는 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재앙이래요. 그럼 또 같은 친구 잘해요. 재앙이래요. 너 조심해야 돼. 목사님 보기 굉장히 불안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 기도하고 지금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요. 한 이틀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장이 철판을 이렇게 레이저로 잘라서 절곡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철판에 베인 거예요. 큰 철판.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크게 다치지는 안 하시고 인대가 조금 손상될 만큼 다쳐서 이제 인대를 꿈에 접합수술을 하고 이제 지금 어제 병원에 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바로 어제 일들이에요.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또 그 친구가 또 여기 또 제가 어제 성감동에 와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좋다고 또 목사님 저도 거기 정형외과 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정형외과 갔다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냐? 이랬는데 제가 오늘 이런 친구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형통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정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도 한 번도 보지 않고요 오히려 야한 동영상 보고요 음란에 빠져가지고 저도 몇 번 걸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나이가 24살인데 핸드폰을 압수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교회 안에 살면서 놀궁리하고 있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은요 계속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청년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군대 다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면제 받았다고 얼마나 설레요. 면제라고 한다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 성도님들은. 얼마나 설레이세요. 근데 그 친구는 방해상체를 넘어서서 면제까지 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정직원의 제안을 받게 되고요.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요, 그 친구처럼 승승장구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면제를 위한 뭐 서류 준비나 그런 뭐 방위산업체를 위한 모든 그 뭐 알아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간사님이, 저랑 간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다 알아봐주고, 너 여기 지원해라. 뭐 자기소개서도 그 친구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소개서 다 써주고요. 진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요, 그만큼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손 한 대고 코 푸는 거예요, 항상.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 친구를 만지시더라고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요, 형통한 자가 되고 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그 어린 나이에 가정의 총무까지 맡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국 군대의 친인이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 있는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그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집에 총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과는 다르게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망함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요셉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시고 예쁘게 옷을 입으시고 멋지게 예배에 나오셨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혼자 신음하시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당장 내일이 마감인데 이 마감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매 순간 아파하시고 지금도 예배하고 앉아 계신 이 순간에도 너무나 몸이 아프셔서 정말 또 막 힘들게 겨우겨우 앉아 계신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몸이 나았다고 형통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청년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술술술술 풀린다고 해서 형통이 아니고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이 예측하는 요셉의 나이는 27살쯤 된다고 합니다. 27살. 27살이면 정말 멋질 때이잖아요. 멋질 때. 더군다나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요셉은 남자였는데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꽃미남인 거죠. 꽃미남. 미소년. 정말로 누가 봐도 예쁜 그 청년이 27살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귀의 유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혹은 무엇이었냐면 쉽게 거부하기 힘든 음란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음란을 끊어내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27살의 청년, 남자 청년, 누구보다 건강한 남자 청년에게 있어서 성욕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그걸로 어떻게 보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디발은 신인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권력은 지금의 권력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디발의 와이프도 굉장히 젊고 예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힘이 있으면 뭐 이렇게 여성분들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됐던 사회였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을 유혹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도 정말로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의 미모를 가진 여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니까 27살에 가장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때에 너무나 눈에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성이 유혹해 온다는 것. 여러분 이 유혹은요 정말 끊어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여주인 앞에서 8절에 보시면 요셉이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절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 그 이후에 요셉이 도망가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도망가는 장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거절했다는 거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회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시게 되시잖아요. 그런데요 거절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건 쉬울지도 몰라요. 뭔가 어려운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저기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내가 저기 한번 가볼게. 나중에 이야기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는 건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달콤한 제안을 하는 상대를 앞에 두고요 그 면전에서 노 하고 거절하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공감이 되시나요? 지금 요셉은요 그냥 제가 뭐 다른 게 있어서요 아니요 죄송한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은요 뭐 피곤해가지고요 오늘은 뭐 이래가지고요 그 자리를 피한 게 아니라요 그 여자 주인을 앞에 두고요 아니요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의 법이나 도덕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너무나 달콤한 제안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런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게 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십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계신다면 얼마나 많은 이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십니까? 내가 한번 눈 한 번만 감으면 1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술 한 잔만 받으면 1억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음란하면 2억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요셉은 성욕을 하나님께서 성욕의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물질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앞에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중요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이요, 에이 3,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로 관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또 젊은 세대에서는 SNS라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너무 관계하기 너무 쉬운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우리 경험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다른 말로 둘러댔던 것이 아니라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나중 요셉이 어떻게 되죠? 국무총리가 되게 되죠. 성경이 이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이 아직도 쓰여지는 중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요셉처럼 거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은 하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절해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거절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우리의 유익이 있어서 거절하기 너무나 어려운 제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순간 그 자리 가운데 그것을 거절하신다면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죄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죄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거절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또 12절에도 밖으로 나가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요셉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절한 이후에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자리를 떠날 때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여주인의 말에 불순종했죠. 요셉이 가정의 총무까지 했다고 하지만 여주인의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이었고 여주인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요셉은 대충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체하지 않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다 뛰쳐나갔냐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떠나가는 요셉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에 또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27살의 청년이었고 정말로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죄의 자리를 떠나갈 때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럽힐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만큼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거기서 그 옷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남성으로서. 그러면 그 머무는 사이에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머무르는 시간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대로 나가면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았고요, 또 지금 이대로 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뛰쳐나가야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형통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수치를 감수하고 도망쳤던 거예요. 요셉이 그곳에서 여주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머물렀다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7살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충분히 성경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기록된 게 국무총리가 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정총무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형들의 볏땀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것을 끌어내지 못해서 결국에 좌절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자리를 그대로
스스로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우리의 롤모델처럼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모습은 이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다 보면요, 아까운 게 있어요.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옷이라도 가지고 나가자는 거죠. 옷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급하니까 입지는 못하지만 가지고 나가서 중요한 부위만 가지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맹목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삶을 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대제국, 엄청나게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형통의 비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밀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처음에 1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형통한 삶 가운데에 죄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의 가운데에서 요셉처럼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의 자리를 뛰쳐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게 될 건데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우리 또 통독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독하고 계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내서 시간 날 때 통독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하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항상 끼시고 옆에 이렇게 가득 다니시면서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 그래서 때로는 지금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